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오늘 224회 시간에는 내성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약물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저항현상 또는 저항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내성이 자꾸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약물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되고 오래 먹어야 되는 그러한 현상, 오늘 그러한 현상, 내성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약물이죠. 약물에 대한 내성. 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힘인데 저항력을 말하는 것이죠. 약물을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있었는데 자꾸만 내성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더 세고 강한 약을 써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건 무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혈압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항생제라든지 이러한 약을 잘못 쓰면은 내성을 키워서 처음에는 한두 알만 써도 됐던 것을 나중에는 한 움큼씩 먹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증가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데 오늘은 내성의 증가와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물이 자꾸만 갖게 되는 내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성이 있는데 환경적 요인의 내성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소위 주관적 안녕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관적 안녕지수. 이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행복하다, 안녕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전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적 안녕지수는 유전적인 요인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행동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50%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금수저더라.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50%가 행복을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환경적 요인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면 내가 안녕하겠다, 행복하겠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적 요인은 이건 40%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환경적 요인이 10%인데 이것은 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성이 있다. 행동적 요인은 40%인데 이것은 내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40%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란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행동 요인입니다. 10%의 환경 요인은 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성이 있다. 보통 화장실 얘기로 많이 비유가 되죠.
공동 화장실을 쓰던 집에서 화장실 한 개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화장실 한 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니 화장실 두 개만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 있는 집으로 또 이사를 갔더니 이제는 화장실 세 개가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세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바뀌어지는 환경, 이러한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안녕하겠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요인은 사실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딱 되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동 요인,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진정한 40%의 행복 요인이 있다, 안녕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 안정지수, 내가 느끼는 안정감 지수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불행하게 아주 재미없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관적, 내 생각으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행동 요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자꾸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다가는 죽을 때까지 감당을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또 감탄 비용의 내성. 전에 제가 얘기했죠. 감탄 비용, 감탄할 수 있는 비용. 감탄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탄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건강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탄 비용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요거에서도 감탄했는데 자꾸 감탄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탄 비용에 내성이 생기면은 감탄 한번 하는데 굉장히 비싼 돈이 됩니다. 처음에는 만 원만 투자해도 감탄을 했는데 나중에는 10만 원을 투자해도 그만한 감탄이 안 나오는 거죠. 감탄 비용의 내성, 이 내성 때문에 사람이 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성은 말이죠,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자꾸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성을 지혜롭게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죄의 문제의 내성. 이 죄에 대한 내성은 굉장히 참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항상 모든 문제를 죄와 상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4번만 지으면 내성이 생깁니다. 제가 전에 거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에 거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누가 저런 거울에다가 깼지? 참 신경이 쓰인다. 두 번째 보니까 아직도 거울이 끼워져 있네. 세 번째 보니까 저 거울은 원래 거미 간 끼워진 거울이야. 네 번째 딱 보니까 그때부터는 거울에 거미 간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내성이 생기면 안 보여요. 내성이 생기면. 이 내성의 증가, 내성이 증가하게 되면 복구병이 많이 됩니다. 복구병이 많이 됩니다. 복구병이. 복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치료 아닙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복구입니다. 복구. 원 상태대로 회복되는 거죠. 복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대로 가다 놓는 거예요. 원래 있던 대로. 내 아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 외제차를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결국 물리줘야죠. 뒤에서 받았으니까 100% 책임이죠.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차를 물려줬다.
물어줬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옵니까? 원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구시키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겁니다.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이죠. 복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원래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열과 온갖 에너지를 다 쓰는 것이죠. 시간하고나의 본전이라는 거죠. 본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병이 그렇습니다. 병이 한번 들어놓으면은 병을 고쳐봤자 본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병 들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새로운 무슨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병 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구 아닙니까? 치료지 아닙니까? 해봤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성이 많이 들수록 복구병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성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많은 복구병을 들여서 재해를 복구하고 나니 원상태더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 쓰나미가 몰아쳤다. 다 파괴화됐다. 복구한다. 많은 인력과 돈과 에너지, 시간 모든 걸 들여서 복구했다. 그게 원상태도 되돌리는 것이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뭐 뉴월드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태대로. 원상태, 병나기 이전의 상태, 재해를 당하기 이전의 상태, 멸망당하기 이전의 상태, 그 전의 상태, 일상의 은혜, 일상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성이 증가하면 복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복구 비용이 안 드는 것이고 미리미리 알아서 예방하고 조치하고 치료를 잘 해놓으면 복구할 일이 없는 거죠. 복구할 일이 없으면 다 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돈으로, 물질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질로 복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때는 무엇으로 복구를 하겠습니까?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복구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사람은 비참해지는 것이고 복구해봤자 번전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한탄하며 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내성. 내성은 또아리입니다. 또아리 틀고 있는 이러한 내성의 문제들, 완악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내성이 증가하면서 나중에 원상태대로 돌아오려면 복구병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복구해야 됩니다. 병이 들면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암에 한번 걸렸을 때 암을 치료하는 것은 복구지 않습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이 소모가 됩니까? 백혈구, 적혈구 숫자 하나,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다 일비하고 그런데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다 치료하는데 결과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병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들기 전의 상태, 그러한 일상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일상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술을 마셔서 간이 나빠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직은 안 나빠졌으니까 계속 안심 먹어 마시고 담배를 20년 이상 피우면 폐기종이 오고 폐기종의 상태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설암, 후두암, 구강암이 생긴다는 건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걸 복구하려면 엄청난 복구 비용이 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한 자극과 충고, 조언에는 내성이 생겨서 끄떡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술을 마셔서 간이 망가지면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웬만한 가르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담배를 피우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말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끄떡도 안 합니다. 더 강한 자극으로 담배를 피웠을 때, 그래서 요새는 담배값에 막 암 환자들의 막 그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오죠. 목에 구멍 뚫리는 거, 설암, 구암 다 나오지 않습니까? 폐암. 더 강한 자극을 해 줘야 된다. 담배를 팔면서 담배값에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우습지 않습니까? 담배를 팔지 말든지 팔면서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된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은 그만한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미 내성이 생겨서 꼼짝을 안 하니까 무뎌지겠습니까? 꼼짝을 안 하니까 더 강한 자극을 줘서 그 내성을 또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전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이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 안다 이거야. 안다. 그만해라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알면 뭐합니까? 알아도 안 하면 모르는 거랑 또 마찬가지죠. 왜? 운동을 하면 좋다는 말에 대한 강한 내성이 생겨. 내성이 생겨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이제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안 하다가 나중에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고 어쩌면 인생의 후반기를 거기에 다 쏟아넣을지도 모르고 평생 벌어온 것을 다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40까지는 건강으로 돈을 벌고 나이 50부터는 돈으로 건강을 산다는 말이 있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주관적 안녕지수. 자기가 스스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녕하다. 이런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전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귀한 낙이 없도다. 너무 그러지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귀한 낙이 없도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참 행복감을 느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로 돼야 성공해야 내가 행복한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를 가져서 성공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다 행복하던가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셀프 케어를 해서 셀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성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아주 센서블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 하면 바로 돌아설 줄 알아야지 계속적으로 충고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비싼 값을 더 비싼 값을 치료해야만 꿈쩍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알 수 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한약에서는 우리 몸이 기와 혈로 되어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인데 원기입니다. 원기.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이죠.
원기가 충실하고 강하고 튼실한 사람은 내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약물을 자꾸 투여하고 자꾸 보충제를 쓰는 것은 원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기를 스스로 강화시키도록 하십시다. 운동을 하시고 내가 절제를 하고 내가 삼가 것을 한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악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을 치십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2017년 새해에는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서 무럭무럭 풍성하게 살아나시고 우리의 육도 아울러 건강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